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는 듯 싶어요. 제가 현대인이냐, 젊었냐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나이대에 걸쳐 있긴 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도 앉아 있지만 특히 저희 아이 정도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참 독립성과 독자성이 참 뭐랄까요? 되게 강조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하지 마라. 근데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해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의 선택, 심지어 부모의 선택도 조금 그렇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훈련들을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시키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 이 독립성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마음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계획하는 일들이 되게 수월하고 뭔가 성취하고 나름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도 저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인 듯 싶습니다. 근데 참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단박에 얘기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경고. 내 명철을 절대 의지하지 마. 그러니까 너의 생각, 판단 이거 신뢰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도대체 야 이거 자기가 배워온 습관하고 너무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미 깨닫고 있지만 인간의 지혜, 이성 이게 너무 제한적이기도 하고 이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리고 빠짐없이 모든 나름의 어떤 경우의 수를 다 따진다고 해도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거 별로 참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는데 이거 좀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정말 잘 성취되어 있는 일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설교가 그래요. 설교가 나 오늘 정말 끝났어. 오늘 이 설교하면 막 30명 등록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고 설교를 정말 잘 짰다 하는 설교를 가끔 할 때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오늘 큰일 났다.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설교했는데 왠지 그 설교 들은 성도들이 나가면서 막 얼굴이 화난 게 아니라 화내서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 명철, 생각, 이성, 지성 이게 딱 들어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무엇인가가 틀려지기도 하고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아울러서 다른 결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 경제학자 데니얼 커너먼 박사의 그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됐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뭔가 빨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느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뭔가를 딱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석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인가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비논리적이다. 이게 온전하게 맞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정말 빠르게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통해서 이 일의 진행이 빠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 빠뜨릴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분석력이 강한 사람이 생각을 오래 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일은 진짜 느리게 되겠죠. 빨리빨리 일이 진행은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오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빠르든 느리든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이거 경험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잘 됐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잘 됐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보면 편향적이기도 하고 감정에 치우친 결과가 생기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 경험, 신뢰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요 판단은 내가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판단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제가 불쌍해 보이진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 너가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인생, 이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그래요. 시편 51편 53편이죠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마음에 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모든 일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워요? 지금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인생이라면서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초소에 나오신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 명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요?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미련한 자와 왜 지혜로운 자, 왜 이 두 부류가 나눠지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일,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우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거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냥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삶보다 2배, 3배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은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필연이든 자신의 선택과 집중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하고 우리 가끔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하나님 경험하지 아직 못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불안과 염려와 초조의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삶이 마치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애써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 교회만 계세요. 좀 밖에 나가서 좀 잘 살고 올 테니까 하나님은 이곳에만 좀 계시죠. 따라오지 마세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싫어요. 부담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도 표현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야. 너희가 찾기 못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내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을 수 있냐? 이게 난 너무 희한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의심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지금도 나가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서도 선택해야 되고, 결혼,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어르신들은 누구와 만날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것들.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지식, 논리 혹은 사회적 습관 등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나름의 사용처는, 설명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설계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 때 이 인정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에서 원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이, 야다, 안다라는 거거든요. 인정하다, 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어, 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렇게 감정 없이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야다는 뭐냐면 깊이 경험하고 친밀하게 교제했을 때의 인정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야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정하는 삶. 물론 이게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만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표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까? 먼저는 기도하는 자가 된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나의 삶을 지키신다 하는 것이니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든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든 누구한테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상이 얼마나 손딱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정말 무익하고 정말 무지한 자들이 넘쳐나는 그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칙과 또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데 그 원칙과 가치는 어디에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말씀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고독한 삶이 이어질 때가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삶 속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살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투덜대,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투덜대, 추우면 춥다고 투덜대, 더우면 덥다고 투덜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투덜대는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순간순간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로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가장 먼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항상 뭐가 불안해. 그리고 혼란 가운데 휩싸이게 돼요. 그게 점점 가중돼. 뭘 할 때마다 두려워. 손에 뭐 딱 잡히는 것이 없이,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그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모든 문제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싹트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 자만이 싹트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 자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할 때, 온 힘을 거기다 쏟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는 교만이 싹트게 되고 자만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삶의 정체가 일어나니 결국 우리의 삶에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향하게 될지도 몰라요. 인생의 퇴보를 겪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실패,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요, 영적으로 어디를 갈 바를 모르는 거,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실패를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인간이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그 첫 번째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싫어해요. 어떻게든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즐겨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완전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손에 온전한 미래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인정하라. 그럼 범사가 뭔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소통을 엄청 큰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작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소통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리로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듯 이 나라 이민족과 바로 왕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그 삶 속에서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과 함께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다니엘은요 1장 18절 말씀에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일상에 밥을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무엇과 관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생각하고 있었더라. 사자굴에 빠질 그 위험에 빠졌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일상의 삶을 살던 대로 크고 작은 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더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았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어서도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항상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직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갔더라. 그게 바로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한 이 범사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는 일도 범사예요. 출근길도 있고 식사, 대화, 업무, 가정에서의 대화, 나의 일, 쉼, 일상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범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오는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가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으면 절대 올 수 없거든요. 매주 반복되는 똑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왔다. 이게 바로 범사예요, 범사. 매일의 일상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함에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상의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의 은혜, 매일의 같은 삶이지만 그 매일의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정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 뭘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려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분의 뜻을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결국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편한 길, 이것만큼 수월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초조함,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떨고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을 지도하겠다. 단 한 가지만 해라. 나를 인정하라. 범사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큰 일 작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인정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울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사람만 만나면 뭔가 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릴까요? 그 인정을 반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면 우리는 어떤 존재? 완전하지 못한 존재, 한계가 뚜렷해, 불완전한 존재, 거룩하지 못해, 천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 우리는 결국
연약한 존재, 어떠한 포장으로도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도 결국 우리는 부족한 존재.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일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죠.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불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일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부정적인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긍정의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다. 왜 항상 부족한 자냐? 왜 항상 불안해한 줄 아냐? 왜 안 될 것만을 생각하는 줄 아냐?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편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완전한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모두가 불완전한 인생들인데 사람들끼리 만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해서 그 일이 온전하게 형통하게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내 길을 열어주겠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비록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운 일과 염려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에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 혼란과 환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밝은 빛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돌아보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요, 업신여김을 당하셨고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돌팔매질을 당하셨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 길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또한 뭘 인정한 겁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인정한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간을 알게 돼요. 인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아요. 그럴 때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아버님 사역하시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나도 봐주시는데 왜 내가 성도들을 봐주지 못할까? 아마 사역하시면서 꽤나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데 왜 내가 성도들을 봐주지 못할까? 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저 완전히 믿지 마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 서로는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겁니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셔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